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약속한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들의 변화는 온 예루살렘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할 사명을 잠시 놓고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몇몇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거처를 둘 수 없어서 그들이 유다를 향하여 사마리아를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떠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시간이 지난 후에 곳곳에 떠난 그들은 그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엄청난 무리들이 떠난 곳곳에는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전해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땅에도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문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합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회를 돌아보고 아마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 이제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고 안주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온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며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아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갈릴리 바닷가의 요한복음 21장의 그때 사건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짓지 않았느냐? 이들이 다 예수 버리고 떠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지금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당시 성경 헬라어에 보면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처음부터 목숨 다해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목숨 걸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전처럼 입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필레오 합니다. 관계 속에 우정적 사랑의 고백밖에 할 수 없는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신뢰하며 다시 베드로의 변화된 인생을 기대했듯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그 자리에 예수님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이전 같으면 그저 한번 소리치고 말고 폼 잡고 말았던 베드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양새 있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쭉 살펴가면 베드로는 사랑의 고백을 온전히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아가파오, 목숨 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는 곳곳에 흩어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세워가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새롭게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려 하던 그 강팍한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줍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리어 복음의 최전방, 복음의 전사가 됩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엄청난 충격과 보전이었습니다. 사울의 변화 후에 사도행전은 이런 한 절의 성경 구절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0절, 31절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만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 즉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로 인하여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엄청난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떴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체포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러는 심지어는 목숨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통해서 담의 생활에 향한 그 먼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옥에 가두고 그들의 어떤 목숨을 노렸던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신 거죠. 사울이 변화됐다, 사울이 복음의 전사가 되었다는 소문이 온 유대 땅에다 흘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숨어서 복음 전하는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사울이 돌아온 그 순간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 한 줄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일어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과 도전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사도행전 이어지는 9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사울이 부름받아 돌아오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이 불일같이 일어날 때 그때 베드로도 호련히 일어난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녔던 사방이 어디겠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가리지 않고 베드로의 선입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온 사방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 전하는 사도 베드로의 걸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사명자가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사명자가 행하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앞서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자가 되셔서 결국 사명자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성령행정,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구원했지만 거저 주신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지역을 다녔어요. 그곳에서 아마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두드러지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서쪽 약 40km 지점에 있는 이 루다라는 마을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리 큰 마을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루다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루다의 애니아라는 사람, 중풍병에 누운 지 8년, 여러 교회를 다니는 중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루다에 도착한 베드로가 가는 길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은 그곳에 애니아라는 한 여인을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 되게 하고 루다 교회와 루다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읽혀지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루다 지역의 애니아가 베드로를 만난 것은 그 여인 하나만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대로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온 루다 지역뿐만 아니라 샤론 평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사도행전 9장 33절에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한 베드로의 가는 길을 예비하신 성령께서 이 애니아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그저 세상에 주어진 세상에 적당한 일, 우연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의 걸음을 실족지 않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먼 길을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중요한 무언가를 향해 시행하고 도전할 때 우리의 앞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다가 있어서 불렀거나 룻다를 찾았거나 아니 룻다가 베드로를 초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께서 베드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연한 만남 같지만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한 만남 같지만 너무 악연만 맺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따로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 유익한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기대하면 우리는 아마 반응과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룻다에서 정말 불행한 환경 속에 절망하고 있는 이 여인을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사명자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순종하며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세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주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에 대한 구별의 지혜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앞에 내 능력은 안 되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시는가의 기대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룻다로 이끄신 베드로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에도 갖가지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3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룻다의 애니야를 보자마자 8년 된 중풍병자예요.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 여인은 이미 삶을 포기하고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니야를 보는 순간 베드로의 심령에 성령의 엄청난 감동을 지금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우리가 세상 일에 찌들려서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나의 어떤 나됨, 나의 어떤 서로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성령의 그런 감동을 자꾸만 소멸시키다 보니까 어느 날 빈껍데기 자기 그냥 욕심만 살아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게 한국 교회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 이룰 당신의 뜻을 어디에서 이루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만 수백만이 모인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믿는다면, 홍해를 갈라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강대한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 그 적군을 하나님이 손수 쳐 부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의 삶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지에 대한 거룩한 영적 부담을 다시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좀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한 사람이 불쌍히 좀 보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내가 내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 날은 국수 전도 보고를 받았는데 255명이 왔대요. 근데 그날따라 다 바빠서
봉사자들이 좀 적었대요. 그런데도 잘 처리했대요. 위원장님이 제게 와서 좀 걱정 아닌 기도를 부탁했어요. 국수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자꾸만 많아지는데 봉사자들은 자꾸만 더 바빠져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국수 먹으러 오는 사람이 한 명이 없으면 100명이 봉사한들 그 국수를 삶아서 뭐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국수 먹으러 오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국수를 못 쌓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어느 부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모두가 다 바쁘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와서 국수를 끓이시겠죠. 그러나 일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자기 도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한 명 없으면 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교회 성도가 한 명이 없다면 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악한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속에 오늘 성령의 감동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도전합시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애니야를 보는 순간 강력한 감동이 그 심령 속에 임하였어요. 그 감동대로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이 선포가 믿음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감동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내가 기도로 선포하거나 내가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이 베드로의 루다의 기적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도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감동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다. 너도 믿음으로 일어나라. 오늘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외침, 이 거룩한 도전이 염려를 불식시키고 두려움을 내어쫓는 믿음의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며 기도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게 하지 못하게 듣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사렛에 예수님이 들어갔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곳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했던 마태복음 13장 56절 57절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러나 14장 베세다에서는 믿는 그들에게, 사모하는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해라. 왜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겠어요? 이제는 그 침대가 필요 없다. 이제는 그 자리가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과거에 매여 있거나 과거를 떠날 때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왜 베드로로 하여금 루다에서 왜 베드로로 하여금 애니야를 보게 하셨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9장 3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 그에게 나타난 성령의 감동대로 외치고 선포한 믿음의 그 자리가, 기적의 그 현장이 바로 루다뿐만 아니라 사론 지역에, 아니 바로 이어지는 요빠 교회 성도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의 여제자,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자신의 목회자를, 수세를 거두면 장례를 치러야 할 텐데 다락방에 그대로 모셔놓고 8년 동안 소문난 애니야를 이렇게 세웠다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여제자 다비다도 살리실 것을 믿고 요바에 있는 두 사람이 25km 정도 떨어진 루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 요바 교회 지도자 여제자 다비다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옛날 베드로 같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성령 충만해서 자기 목숨 걸고 예수 사랑하며 성령의 감동대로 선포하면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요바로 달려오고 있는 베드로의 걸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루다에 일어난 기적 때문에 요파 교회 여제자 다비다의 아름다운 믿음을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다. 사실 번역이 아니고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아람어도 사용되고 헬라어도 함께 사용되었어요.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 이름이고 도로가라는 말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 다비다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는 것은, 선행은 그의 믿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했다 뿐만 아니라 구제는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의 열매가 가득했다.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다비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쏘국과 겉옷을 내어 보입니다. 요즘 같으면 쏘국 겉옷이 뭘 그래 중요하겠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그때 입을 옷이 없는데 아마 도로가가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렵게 천을 구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고, 상징적이지만 그들이 그걸 다 흔들면서 베드로에게 울며 불며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요파교회 성도들 9장 3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어요. 시체를 씻었으면 장례를 치러야죠. 오늘은 장례를 치러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요파교회 성도들은 쏘고 그 돈만 얻어 입은 게 아니라 여자자 다비다는 아마 부활신앙을 갖고 그 요파교회 성도들에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부활신앙으로 자기 제자, 자기 스승, 자기의 선생 다비다의 죽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실 것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그들 심령 속에 축복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 시신을 싸서 다락 위에 올려놓고 믿음 좋은 두 사람을 가까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들을 살렸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파 성도들의 그 믿음이요,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죽은 다비다가 살 것 같은 믿음이 너무 소중한 믿음 같이 보였어요. 우리 남은 생에요, 나이 먹는 것만 자꾸 한탄하지 마시고 약해지는 것만 자꾸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매고 다니지 말고 병음만 쫓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 본 적 없어요. 교회에서 차례하다가 죽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우리는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될 운명적 복인지 저주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약해질수록 부활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앞에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곳에서 돌아가신 일이 없겠지만 돌아가시면 제가 최고로 영광스럽게 장례 치러줄 테니까 당당한 믿음을 다시 한번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오늘 이 요파교회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1절 42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포항의 성시하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외친 자리의 기적이, 포항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을 다시 보는, 그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